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시카고 아들람교회 7월 넷째 주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어제도 신실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좌로 우로 넘어지지만 인내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초대하십니다. 함께하는 이 예배가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의 반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비록 음소거가 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 함께 계신 자리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감당할 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된 것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세워가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힘찬 박수와 찬송으로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푸셨네. 자유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푸셨네. 모든 결박 푸셨네. 함께 선포합시다. 자유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자, 함께 우리 선포합시다.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푸셨네. 모든 결박 푸셨네.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선포해 주와 함께 선포해 자유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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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걸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걸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걸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잠시 우리의 눈을 감고 주님 앞에 조용히 마음을 열며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실 때에는 부족한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붙들 것도 자랑할 것도 하나 없지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의지하며 시간 주님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기도 앞에 서기에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주님 내어놓을 곳이 하나 없는 자리에 있지만 주님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한 주간을 지나오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보다 앞서 달려갈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붙들어야 할 것을 놓아버리고 주님 놓아야 할 것을 오히려 주님 붙들고 주님, 주님의 음성보다 우리 안에 소리를 조금 더 크게 듣지 않았나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하셨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주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통하여 오로지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오는 주의 자녀들을 이 자리에 모아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4주간 요나서의 말씀으로 저희를 이끌어 오신 주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도 저희 마음을 친히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붙들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저희를 붙드셨고 저희가 도망친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음을 주님 기도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드리는 저희의 작은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 마음을 비춰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저희의 눈과 귀를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듣기 좋은 말씀만이 아니라 저희 마음속을 환히 비추시는 말씀을 주시고 그 앞에서 도망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저희가 음소거가 되어 있어 서로의 소리를 들을 수는 없지만 우리 계신 곳에서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교독하고요. 우리 마지막 1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 말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끼었더나.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죽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요나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끊임없이 예비하시고 찾아오신 은혜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 마음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저의 영이 들어 새로워지는 경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각 사람의 속을 비추는 거울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입술과 듣는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동참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요나서 1장을 나눈 지 엊그제 같은데 오늘이 벌써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 함께 이 잠든 선지자 그리고 또 삼켜진 선지자 그리고 돌이킨 성읍을 지나오며 도망치는 요나와 그 뒤를 끝까지 따라오시는 하나님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요나서 4장 말씀을 통해서 그 돌이킨 성읍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 요나가 주고받는 이 대화로 오늘 이 설교 시리즈의 여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anger이라는 이모션이 있죠. 이 화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상담학을 공부하던 시절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을 그 한 학기 내내 우리가 붙들고 이 영화에 대해서 또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분석한 그런 과제가 있었습니다. 이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이 영화는 지금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이렇게 파고들면서 저는 화라는 감정을 그리고 제 마음의 이 감정을 꽤 오랫동안 들여볼 수 있는 되게 고마운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개 나쁜 소식에 화를 냅니다. 이 화라는 감정은 내게 또는 누군가에게 부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느낄 때, 누군가 그것을 침범당했다고 느낄 때 올라오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실수로 아끼던 물건을 누군가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실수로 누군가의 나의 물건을 잃어버리면 그때는 슬픔이 올라옵니다. 근데 누군가 내 허락도 없이 그것을 함부로 쓰다가 망가뜨리거나 잃어버리면 그때는 화가 납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좋은 소식에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화에는 물어볼 것이 많아집니다. 그 화는 소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과 나 사이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화가 안타깝게도 그런 화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요나서 3장에서 니느웨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역사상 가장 큰 회개라 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돌이킴이 아니라 성읍 전체의 돌이킴이었습니다. 이 사흘 길이나 되는 그 큰 성, 그 니느웨가 요나의 외친 짧은 설교 한마디에 돌이켰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그 히브리어로 단 5마디밖에 되지 않은 단어였는데 그 설교를 통해 니느웨의 돌이킴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죠. 굵은 베옷을 입은 사람들이 거리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보좌에 앉아있던 왕이 내려와 제 위에 앉았고 죄를 짓는 일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던 백성이 악한 길에서 손을 뗐습니다. 하늘까지 그 악독이 상달되었던 니느웨 성읍이 기도의 성읍이 되었습니다. 설교자라면 평생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전한 사람의 첫 반응이 4장 1절입니다.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참 이상하죠? 이 온 성이 살았는데 그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죽고 싶어 합니다. 3절에서 그는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대체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 답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 4주, 4주 내내 이해하지 못했던 이 요나의 행동이 이 한 절에서 풀립니다. 자, 요나는 왜 도망쳤을까요? 1장에서 이 요나서의 저자는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는 말없이 등을 돌렸고요. 우리는 그 요나의 등만 바라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오늘 요나가 마침내 자기 입으로 그 이유를 말합니다. 자, 2절입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스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이럴 줄 알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알았습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 요나의 이 말은 사실 요나의 말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4장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자신을 알려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사랑한 고백이고 시편이 몇 번이고 되풀이해 노래한 고백입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이 금송아지 앞에서도 광야의 반역 속에서도 이 고백이 있어서 그 백성이 살아남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그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요나의 입에서 이번에 나올 때는 이 결이 사뭇 좀 다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런 분인 줄 알았다. 니느웨가 돌이키면 당신은 반드시 용서하실 분인 줄 내가 알았다. 용서하실 줄 알았기에 도망쳤다. 이것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너무 잘 알아서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가 저 원수들에게까지 미칠 만큼 넓다는 것을 알았기에 도망쳤습니다. 우리 2주 전에 요나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물고기 뱃속, 바다 밑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목숨이 이 죽음이 이 목까지 차오르던 그 순간에서 그는 산뿌리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때 요나는 그 은혜 앞에서 감사의 제사를 약속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똑같은 은혜가 니느웨에 임하자 같은 입에서 다른 말이 나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같은 은혜입니다. 자기를 건진 그 손이 니느웨도 건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나에게 올 때는 감격이었고 원수에게 갈 때는 참을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아마 요나는 성전에서 자기 사람들과 손을 맞잡고 이렇게 악기를 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은혜가 늘 아름다웠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은혜는 나와 나의 사람들이 받을 때에만 아름다웠습니다. 물론 니느웨는 왕부터 백성까지 하나님 앞에 진짜로 돌이켰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못 본 척 넘기신 은혜가 아니라 그 진짜 돌이킴 앞에 응답하신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겨누는 이 자리는 따로 있는데 그것은 죄를 그냥 못 본 척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사람 앞에서조차 좁아지는 그 마음, 바로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니느웨의 악함을 그토록 미워하던 사람이 정작 은혜 앞에서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가 미워하던 그 얼굴이 지금 그 자신의 얼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 있죠. 집을 나가 재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이 돌아온 날 아버지는 잔치를 엽니다. 그런데 밭에서 돌아온 그 큰 아들이 그 음악 소리를 듣고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마당 밖에 선 채로 화를 냅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부족해서 낸 화가 아니라 그 은혜가 동생에게까지 흘러가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낸 화입니다. 그날 바당 밖에 서 있던 큰 아들과 곧 성 밖 언덕에 나가서 앉아 있는 요나는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이야기 모두에서 아버지가 밖으로 나옵니다. 잔치를 두고 나와서 화내는 아들 곁에 서서 말을 건네십니다.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근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결코 꾸짖음이 아닙니다. 나와 대화하자고 건네시는 질문입니다. 1장에서 하나님은 도망치는 요나를 폭풍으로 다루셨습니다. 근데 4장에서는 이 화내는 요나를 질문으로 다루십니다. 죽고 싶다는 사람에게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너를 살린 것을 벌써 잊었느냐고 몰아세우지 않으십니다. 네 화가 정말 옳은 것인지 우리 함께 한번 들여다보자고 물으십니다. 이런 질문은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크게 다투고 등을 돌린 두 사람 중에 먼저 말을 거는 쪽이 있다면 그쪽이 관계를 붙들고 있는 쪽입니다. 마음을 닫은 사람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1장에서도 말이 없었고 지금도 골이 나 있는데 말을 거는 쪽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끝내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나와 이야기하려 하십니다. 근데 요나가 대답하지 않죠. 5절에서 그는 또 등을 돌립니다. 성읍에서 나가 동쪽 언덕에 초막을 짓고 앉습니다.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보면은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40일이 다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그 기대를 접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소식이 선포된 성을 내려다보면서 내심 그 성이 무너지기를 기다리며 앉아있는 선지자입니다. 해가 지고 다시 뜹니다. 성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짖는 소리가 올라오는데 하늘에서는 아무것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언덕 위에 한 사람이 팔짱을 낀 채 오지 않을 심판을 기다립니다. 이 요나서에서 한편으로는 가장 슬프고 또 서늘한 장면입니다.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번에는 무언가를 보내십니다. 6절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 2장을 기억하신다면은 이 예비하다라는 단어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2주 전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할 때 쓰인 바로 그 동일한 단어입니다. 뜻을 정하여 그 자리에 세워두신다는 뜻이고 임무를 주어 보내신다는 뜻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물고기를 보내셨던 그 손이 이제 언덕 위에 박농쿨 하나를 보내십니다. 화내며 앉아있는 사람의 머리 위에 그늘을 들이우시려고 보내셨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크게 기뻐합니다. 요나서 전체에서 요나가 기뻐하는 장면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온 니느웨 성이 하나님 앞에 돌이켰을 때도 그들이 심판 대신 그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도 기뻐하지 않던 사람이 자기 머리 위에 피어오른 식물 한 포기에 크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튿날 새벽 같은 단어가 다시 한번 나오죠.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벌레가 박농쿨을 갉아먹어 하룻밤 사이에 시들게 합니다. 해가 머리 위에 뜨자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다시 한번 예비하십니다. 물고기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손이, 박농쿨을 예비하신 손이 벌레와 동풍도 예비하십니다. 같은 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언가를 예비하셨다고 하면은 되게 편안한 것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는 불편도 예비하십니다. 힘들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지금 요나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농쿨로 은혜를 보내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 그늘을 걷어가심으로 요나의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드러내십니다. 그러자 요나는 다시 죽기를 구합니다. 박농쿨 하나에 살고 또 박농쿨 하나에 죽고 싶은 요나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날의 날씨의 통째로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나서는 마무리됩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박농쿨을 아끼던 요나의 마음을 정죄하지 그 식물 하나에 그렇게까지 마음을 쏟다니 한심하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그대로 인정하시고 그것을 디딤돌 삼아 요나를 자신의 마음 쪽으로 건너오게 하십니다. 너가 그것을 아끼지 않았느냐? 그 마음을 너도 알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제 내 마음도 한번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아끼다. 아끼다. 오늘 본문을 닫는 단어입니다. 요나서 전체를 닫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아끼다라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네가 박넝쿨을 아꼈다면 내가 사람을 아끼는 것이 어찌 이상하냐는 것입니다. 너는 심지도 않은 식물 하나를 하루 만에 아끼게 되었는데 나는 저 성읍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었고 낳았고 지금까지 먹여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세시는 방식을 보십시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곧 아직 오른손과 왼손도 가리지 못하는 어린아이들까지 세십니다. 가축도 많이 있다고 덧붙이십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는 이 지도 위의 원수였지만 하나님께 니느웨는 처음 태어난 그날부터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돌이키지 않는, 죄를 짓기를 습관적으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과 짐승들의 숨소리까지 헤아리시는 그 눈이 그 성읍을 지금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11절의 이 질문으로 요나서는 끝이 납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요나의 대답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요나가 무엇라 답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질문을 던지시고 이 요나서 책은 침묵 속에 닫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대답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요나서라는 책이 지금 우리 손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잠들었던 것, 도망쳤던 것,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마지못해 전했던 것, 그 물고기 뱃속에서 드렸던 기도, 박넝쿨 하나에 살고 죽겠다고 떼쓰던 것까지 자기 부끄러움을 하나도 감추지 않은 이 기록을 대체 누가 남겼겠습니까? 그죠? 이 이야기의 속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는 사람은 요나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이 책 전체가 요나의 대답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질문 앞에서 그가 끝내 무너졌고 그 질문이 그의 속에서 할 일을 다 마쳤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니느웨 성 밖에 앉은 요나를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보면요. 신약의 다른 한 사람이 그 위에 이렇게 겹쳐 보입니다. 요나는 성 밖 동쪽 언덕에 앉아 성이 무너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로부터 수백 년 뒤 요나보다 더 크신 이가 또 한 성읍 밖에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이 무너지기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그 성문 밖 언덕에서 그 성읍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요나는 남의 멸망을 보려고 성 밖에 앉았고 예수님은 우리의 멸망을 대신 지시려고 성 밖에 달리셨습니다. 화내는 선지자의 자리에서 우는 구주의 자리까지 그 먼 거리가 우리의 열심과 하나님의 마음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성경이 아끼다라는 단어를 가장 뜻밖의 자리에서 다시 쓰는 곳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니느웨를 아끼신 그 손이 우리를 아끼시려고 이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눈 감으신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무게를 아들 위에 옮기신 것입니다. 니느웨의 죄도 요나의 좁은 마음도 우리의 그 모든 자리도 거기서 값이 치러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4주 동안 우리는 이 요나서를 따라 함께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보다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뒤를 따라가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을 더 오래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폭풍으로 잠든 선지자를 깨우셨고 삼켜진 선지자를 위해 물고기를 미리 보내두셨고 돌이킨 성읍의 은혜로 먼저 손 내미셨고 그리고 오늘 화내는 선지자 곁에 끝까지 앉아 묵고 기다리십니다. 요나는 끝까지 도망친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끝까지 따라오신 분이었습니다. 욥바까지, 배 밑까지, 바다 밑까지, 성박 언덕의 그 초막까지 따라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요나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저마다의 박넝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좋으신 분 같고 그것이 흔들리면 신앙까지 함께 흔들리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건강일 수도 있고 일자리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박넝쿨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은혜이고 그늘입니다. 다만 그것이 시드는 날 우리 속에서 무엇이 올라오는지가 우리 마음이 정말 어디에 매달려 있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요나를 참으시고 니느웨를 품으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도망쳐 본 모든 자리에 그분은 이미 와 계셨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서를 닫은 이 마지막 질문은 오늘 우리 앞에도 그대로 열려 있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를 몰아세우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보이시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포기한 그 사람도, 끝내 축하한다는 말을 보내지 못했던 그 사람도, 우리가 아까워하던 그 은혜도, 그리고 다른 누구보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은 아끼십니다. 아들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아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애써 마음을 넓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끼심에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 넓은 마음이 우리 좁은 마음에 스며들도록 그분 곁에 머무는 겁니다. 그것이 이 요나서라는 책이 우리에게 남기는 초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한 주 그리고 우리의 삶, 그 아끼시는 마음 안에 머물러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는 은혜 앞에서 좁아지는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요나는 자기 자신이 받은 은혜에는 감사했지만 그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손도 잡아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간곡히 기도한 그 원수에게 임한 은혜에는 화를 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나에게 오는 은혜는 당연하고 저 사람에게 가는 은혜는 아까워지는 마음입니다. 그 좁은 마음을 정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넓혀달라고 우리를 아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자리 잡게 해달라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선지자의 통해서 저의 자신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도 은혜를 받고 주님 그럴 때는 감사하다가 주님 그 가슴에 우리 자신에게 흘러갈 때는 많이 선을 베는 수가 있었습니다. 은혜가 은혜라면서도 그 은혜는 불편했던 저희의 조금의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그런 저희를 꼬리는 대신 물어주시는 은혜를 만났습니다.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물으시며 끝까지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 곁에 함께 앉아 계시는 주님의 은혜에 기대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애써 마음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저희를 아끼신 그 사랑이 저희 안에 스며들어 저희를 넓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누군가에는 있는 그 은혜의 소식 앞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주님, 원한 동안 저희 안에 지어가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4주간의 요나서 여정을 마무리하며 도망친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자리를 맡기기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잠들었던 자리, 삼켜졌던 자리, 돌이키지 못한 자리, 화내며 앉아 있었던 자리까지 하나님이 오지 않으신 곳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 자리가 어디이든 그곳까지 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말씀이 이 4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삶에 계속 일하시도록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도망친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4주 동안 요나서의 말씀으로 저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도망을 가는 사실은 그 삶을 끝까지 따라오신 우리를 따라오시는 하나님을 함께 고맙습니다. 주님 폭풍으로 깨우시고 고기로 건지시고 이제 두 번째 말씀으로 다시 깨우시고 마지막까지 해주시는 분으로 깨우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각지의 노파가 있고 배치입니다. 선박과 조막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자리에 주님께서 임하 계셨음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도망 중에 있는 자리가 있다면 그곳에 주님의 영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닥에 있다는 그 바닥에 주님이 예배하신 자리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그 질문 앞에 주님이 고가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4주의 말씀이 아버지 저 지나간 설교로 남지 않게 하시고 저희 남은 날들 속에서 계속 살아 일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주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아끼신 하나님 아버지, 요나서의 마지막 시간까지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질문으로 닫히는 이 책 앞에서 그 질문이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보이시는 초대임을 배웠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자리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그 자리에서 은혜 앞에서 좁아지던 저희 마음을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누군가를 아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저희를 통해서도 흘러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워하던 사람에게 도리어 축복이 되고, 미뤄두었던 그 한 사람에게 주님의 손을 내미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 여정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또 곧 돌아오시는 정유한 목사님과 새롬 사모님 가정을 끝까지 지켜주셔서 평안히 돌아와 이 공동체와 다시 기쁨으로 만나게 하시고, 다녀오신 모든 자리에 뿌려진 은혜의 씨앗들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시카고 아들람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 주를 시작하는 저희 걸음마다 도망친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그 신실함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저희를 아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를 아끼시고 세워가시는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정유한 목사님과 사모님이 한국을 방문하셨는데요. 오는 토요일에 다시 시카고로 돌아오실 예정입니다. 남은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만나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도록 함께 기도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교회에 모여 대면으로 주일 예배를 이어가겠습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모두 반가운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시카고 아들람교회 7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